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자, 앞에서 어제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자, 오늘 25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었듯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징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이방인의 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다 돌아오면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날이 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충만케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징조가 뭐냐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요. 자,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1월 성신의 징조가 3번이 나타납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겠지만, 자, 첫 번째가 언제냐면, 자, 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돼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지금이 7인 시대인데 7인 중에 6번째 인, 6번째 인을 뗄 때에 보면은 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래서 이 큰 환란 시대가 되기 전에 일단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가 계시록 8장에 보면 4번째 나팔을 불 때 해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월 성신의 두 번째 징조고, 이때가 되면 이제 환란기 한 중반이고, 그다음 계시록 16장에 보면 4번째 대접이 땅에 부어질 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환란기 또 마지막이 되면 이제 더 큰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요. 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1월 성신의 징조,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쉽게 말하면 천재지변이죠.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에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들이 많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고해하고 지치는 거죠. 자, 그렇죠. 우리도 그 자연재해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연재해가 없는 편이죠. 뭐 태풍이나 이런 홍수 가끔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오래전에 우리 경주 그 지진, 굉장히 우리 충격이 컸죠. 부산에서 우리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보다 몇 배는 더 심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정 기간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이제 마지막 때에 되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26절. 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절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 팬데믹에 빠지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대부분 자연재해예요. 전쟁도 있지만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늘의 권능들이라는 거는.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런 자연재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 큰 재해가 있는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계시록의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그게 다 끝나면 예수님 오시고 일곱 나팔의 마지막 재앙은 다 보면 자연재해입니다. 큰 지진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자연재해가 지진이죠. 이런 지진이 마지막 때 큰 지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죠. 이건 벌써 2000년 전 일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이곳을 짓밟는다,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절반을 찾아왔어요. 지금은 반반씩 이렇게 다스립니다. 자, 이거는 문자적으로 진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나면 이제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일어나면은 자연재해가 시작이 돼요. 이제 마지막 큰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전의 뜻이. 자, 그때가 큰 환란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느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박해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그랬죠. 10여 년 동안 더 특히 심한 박해를 받았듯이 우리가 말하는 그 7년 대환란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3년 반 동안은 성도들의 그 큰 박해 기간이 있습니다. 정확히 3년 반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기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전에 있었던 환란은 하나의 본보기라면 이제 세상 종말에 있을 이 징조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계시록은 초대교회 때 이미 다 성취가 됐고 적그리스도는 이제 네로 황제고 이미 다 계시록은 성취된 게 이제 남아 이렇게 기록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끝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한 번의 성취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의 성취는 한 번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성취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다 보면 옛날에 한번 성취된 게 또 뒤에 선명하게 성취된 거 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 때에도 세상의 종말 때에도 그 예루살렘 멸망 때와 같이 이런 징조들이 비슷하게 있다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즉 마지막에 해달별이 흔들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이 큰 환란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는지 알아라. 자, 즉 여러분 이런 일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그 국지적인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징조와 지금 일어나는 이 천재지변들이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지금은 국지적이에요. 나라마다 일어나고 어느 나라가 피해를 보고 이러는데 마지막 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어느 기간 동안 동시에 이렇게 동시다발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라?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너희 속량.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속죄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함으로써 온전한 속죄가 이제 진짜 형식적으로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속죄가 되는 겁니다. 자,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지를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28절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해석을 해줍니다. 자, 무화과 나무나 모든 나무는 봄이 되면 싹이 나죠. 봄이 되면 싹이 나요. 그러면 이제 그 싹이 난 것을 보면 이제 다음에 무슨 계절이 가까이 왔다? 여름이 가까이 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
봄이 이렇게 이제 좀 길지만 근데 요즘은 이제 봄도 없잖아요. 봄가을이 없어서 싹 나면 아이고 이제 더워지겠구나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자연재해들, 하늘과 땅과 이 바다에 이 큰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야, 이제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자, 3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이거는 일단 1차적인 거는 그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40년 만에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40년이 안 돼서.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루살렘을 포위하 성이 에워싸임을 당하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촌으로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다 성 밖으로 나가라.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종말 때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징조구나 이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다 왔기 때문에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이제 이런 세상 종말이 오니까 이거는 이제 그 1월 성신의 징조가 시작됐을 때 조심하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방탕함이란 거는 낭비하는 삶을 말합니다. 흥청망청 쓰는 거.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요즘 어제 뉴스 보니까 요즘 MZ 세대,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수입이 1.7배 늘었대요. 이제 옛날에 비해서. 근데 빚은 4.7배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은 하나 1,000만 들었으면 빚은 3만 원이 는 거예요. 4만 원이. 요즘 이제 젊은 세대 특징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못 하는데 쓰기는 잘 써요. 그게 바로 이제 방탕함. 우리 뭐 술 먹고 이게 방탕함이 아니고 흥청망청 이렇게 낭비하는 거. 두 번째, 술 취함. 꼭 술에 취한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 이제 술에 취하는 거죠. 뭔가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할 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취미든 뭐든 이렇게 취해서 사는 거예요. 즐기는 게 아니고 중독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 염려. 자, 이 셋 중에 하나에 다 걸려든 겁니다. 생활의 염려라는 거는 돈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다 이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해서 해결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걱정은 누가 주는 겁니까? 걱정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만 다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 힘으로 다 해결해서 모든 길을 다 열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하게 되고 결국 해결도 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란 게 어떤 적극적인 죄라고 하면 생활의 염려는 소극적인 죄입니다. 다 순종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진단 말은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금 자기가 방탕한 삶을 사는데도 방탕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돈이 부족하고 이렇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방탕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술 취한 사람처럼 뭔가에 지금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 이 모든 걱정, 요즘 사람들 다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뭐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게 맞다가 하는 거고 이 모든 자기가 걱정하는 문제에 그냥 올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져서 세상이 이렇게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이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푹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마지막에 보면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세상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그때 깨어나겠습니까? 아니죠. 더 살기 힘들잖아요. 더 염려가 되고 더 방탕한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덕과 같이 임해가지고 자기는 오히려 그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그때 성취가 됐지만 25절부터 방금 살펴본 말씀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재난과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이 네로 황제 시대 다 성취됐다 이렇게 말하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때는 이 말씀이 지구상에 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해당됐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을 듣기도 전이잖아요. 자, 이제 결론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35절에 36절이죠. 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이 마지막 환난 시기를 보내고 인자 앞에 서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고 깨어 있지 않으면 다 결국 어떻게 살고 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중간은 없어요. 깨어 있든지 기도하고 있든지 아니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가 일어나도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죠. 왜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도가 돼. 기도. 기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도하자고 월삭 기도에 한 달에 한 번은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세게 얘기하고 광고도 주일이면 4번에 제가 하고 지난 주일도 골방 기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그런 말씀 듣고 깨어나서 기도하러 나오신 분은 없어요. 잘 없어요.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깨어 있지 않으면 또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해야 깨어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더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려면 인자 앞에 서려면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미 살펴본 건데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미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산으로 도망가라 했어요. 성으로 들어가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다 성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야 산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 당시 살아남아요. 재림 전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25절부터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이 다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환란이 어떻게 시작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성도들이 어떻게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이 박해를 받는다는 게 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면은 항상 일어난 지진이 일어나고 항상 일어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건지 정부 시책인지 세상이 변한 건지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 흐름에 그냥 합류돼 가지고 따라가 버리고 그 환란 기간을 그게 이제 오히려 자기에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 그리고 이제 더 아실 분들은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시대를 잘 분별하고 또 우리가 늘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